할렐루야. 우리 하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번제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진리로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비가 오지만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서 또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오는 수요일이지만은 여러분께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나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하시면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사망자가 2,100명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느닷없이 또 이쪽에 있는 또 아프리카 북부에 리비아에 폭풍이 와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댐이 두 곳이 무너지면서 큰 홍수가 나는 바람에 지금 사망자만 5,300명이라고 합니다. 실종자가 10,000명이래요. 여러분, 참 땅이 흔들리고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한순간에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남쪽에서 북쪽을 관통하는 최초의 태풍이 온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서울을 지날 때는 약해져 가지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도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 순서 짜주는데, 저도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또 수요하고 또 교육장 구역하고 또 이렇게 짜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화가 날 수 있지만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또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오셨던 분들 오늘 저녁에 나오셨는데 또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 때 우리 이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새벽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것이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감사 운동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감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께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강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 운동합니다. 믿는 사람이 감사 안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로 거저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은 마땅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음으로 예배자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게 가정의 예배자,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사실 근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은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비방하고, 이건 복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교회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사명까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은 그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면 이것이 기본이고요. 이것이 충실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질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고단하죠. 어려움이 있죠. 질병도 있고 사고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망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습관이 남아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혈기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 종합해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영신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감사받을 그런 일들을 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띄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호감도, 신뢰도 이거는 저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 이미지와 지금 교회의 이미지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종교별 호감도를 22년에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천주교, 불교가 높게 나오고 기독교는 많이 낮게 나옵니다. 지금 호감도가 이 교회와 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전체 신뢰도 우리 교회를 향한 신뢰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70%에서 64%로 줄어들었어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신뢰감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비개신교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9%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에 전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전도대만 열심히 전도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도대에 안 나와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밖에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호감도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고요.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우리에게서 자연 환경으로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감사를 전파하는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 나만 우리 집 내 가정 내 기도 그것도 이제 은혜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은 나에게서 너로, 너에게서 우리로, 우리에게서 이 세상 밖과 자연 환경까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친절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교회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만 건강하면 교인들만 우리만 말씀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지금 장애물이 뭐예요? 세상이 장애물이 아니라 정부가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물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우리가 이 복음의 선교와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밖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영신교회 다니는 거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면 영신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특히나 영신교회 목회자가, 영신교회 중직자가, 아유 저 사람 영신교회 장로래, 영신교회 권사래, 영신교회 안수집사래. 근데 왜 저 모양이야? 그럼 영신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영신교회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모이는 교회 중요하죠. 모이는 교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자. 다 문 걸어 닫고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소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데 빛은 세상에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문을 걷어 닫고 우리끼리만 쫓고 우리끼리만 천국을 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가서 다들 흩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그제서야 타의에 의해서 찢어지고 흩어져서야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스스로 흩어져서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타의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고 이 정체성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호감과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내가 교회다라는 건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아름다운 동행 여기 운동 감사학교에서 전국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감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감사행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감사행전은 감사로 행하여서 감사를 행하여서 삶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전하자 이런 표현이 이제 감사행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텐텐운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텐텐운동. 자, 그래서 하루에 10번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10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베풀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자. 감사의 이유가 되자. 이런 거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베푸는 것. 이제 얼마 있으면은 여기서 오는 이제 감사 일기 조금만 이제 메모장 이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온 교인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한쪽은 감사를 표현하는 내용, 그 뒤쪽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베푼 내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감사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감사 절기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로서 이것이 우리의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그런 우리가 되고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우리 세수망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감사의 다른 이름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 이게 감사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감사의 더 수준 높은 다른 감사는 배려이고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 또한 감사이고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고 더 높은 감사의 다른 이름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 배려하게 되고 배려하면 남들에게 내 잘못을 연약함을 인정도 할 수 있고 사과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용서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진짜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 배려, 사과, 용서
한번 앞글자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배사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은 그냥 감사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감배사용 이렇게 생각하셔서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과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 여기까지가 다 감사다. 믿는 자의 감사는 감사와 배려와 사과와 용서까지 감사배용.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감사배용 실천하시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 감사 행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저는 감사 행전에 이제 12가지 계명,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계속 보여주세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감사, 어디서나 감사. 제목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 어디서나 감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감사는 언제 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맥주감사주일에. 맥주감사주일 되고 추수감사주일 되면 감사할 때가 됐구나. 지나면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제 그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의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 매일의 감사, 이렇게 돼야 우리가 건강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 우리의 감사의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라. 날마다 감사. 여러분,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홀로 묵상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저도 표현력이 참 부족해요. 저도 나름대로 막 표현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제가 표현을 안 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버를 해야 그나마 좀 평균적인 감사가 되는구나. 내가 표현력이 부족하고 난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표현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다들 화가 내신가? 다들 불만족이신가? 나중에 들어보면은 다 좋다고 그러시는데 표현을 안 하고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표현을 해야 감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라는 건요, 느낄 감자와 살해할 사자로 돼 있어요. 감사하는 건 느끼는 것만 있으면 감입니다. 감.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만 표현이 없으면 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감한 겁니다. 감. 감사는 표현을 살해한다, 표현한다. 이게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안 돼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덕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습관이 돼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줘도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을 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책망받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무조건 해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감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많이 좀 하는 편인데 뒤에 보면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나랑 친한 사람들에게는 표현들을 거의 잘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 정서적으로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런 감사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표현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 있을 때 즉시, 그리고 당사자에게 직접, 그리고 뭐가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는 화끈하게 받은 만큼이 아니라 거기에 최소한 10%를 더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는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사거리들을
항상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 아무 생각 없으면 관찰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묵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돌아보면 뉴스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지금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2,000명 넘게, 리비아에서는 한순간에 폭풍으로 인해서 5,000명 넘게 지금 한순간에 죽었는데 오늘 비가 오는 날에 건강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고 기다리는 감사에서 찾고 만드는 감사로. 아멘. 감사가 생겨야지,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거리를 찾고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표현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복음과 거꾸로 가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도저히 감사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거리들을 찾고 오히려 그것을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우리 감사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새소망 특별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눴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숨특조.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은 자, 남은 것을 본다. 또 숨어 있는 것을 본다. 모든 상황을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본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어도 좋은 것을 본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면 감사가 아니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겠죠. 남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없어진 것을 보고, 숨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특별하게 보지 않고 당연하게 보고,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남숨특조, 남은 것을 보고 숨어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하게 보고 좋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특별감사에서 일반감사로. 일반적인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누가 봐도 정말 감사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 오늘 해가 뜬 것에도 감사, 내 심장이 뛰는 것 감사, 나에게 의식이 있는 것 감사,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 감사,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감사,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감사,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감사 아닙니까? 일반적인 것에 감사하는, 감사에 예민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 같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감사로. 그 어떤 일에도 감사로. 우리가 그런 표현에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오히려 감사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기다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당연한 것인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봉투감사에서 삶의 감사로. 우리가 감사원금 내는 것도 귀한 일인데,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투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인데,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작은 말로, 오늘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감사로 나가자. 이것이 감사행전의 6번째이고, 자, 7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많이 기록해두는 감사에서 깊이 기억하는 감사로. 예전에 교회마다 감사일기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감사일기 한 번씩 써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이게 개수 치우기 하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거 하고 감사가 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텐텐도 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목표로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그것을 깊이 기억하는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8번 같이 있습니다.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로. 당연히 우리는 받는 감사를 생각하죠. 무엇이 주어졌을 때, 뭘 받았을 때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는 주는 감사로, 테이커에서 기버로, 감사거리를 자꾸 받는 사람에서 감사거리를 주는 사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감사를 베푸는 자로. 지금 우리 교회 주주클럽에 보면은 내가 감사를 받은 일, 감사를 베푼 일, 베푼 감사하기, 받은 감사하기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여기 감사학교에서 그대로 이것을 가져다가 이거 너무 좋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감사학교가 아름다운 동행과 또 이 전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감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줬고 지금 우리 영신교회가 전국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받는 감사에서 주는 감사, 베푸는 감사.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이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이제는 더 나가서 내가 이런 일도 남에게 베풀었고 저런 일도 베풀어서 남들에게 감사거리가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번 같이 있습니다. 나 감사해서 너 감사, 우리 감사로. 나에게 좋은 일, 그거 감사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내가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이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배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럼 얼마나 감사거리가 확장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다 같이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거리는 더 확장되는 거죠. 나에서 우리로, 너로, 너에서 우리로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야 그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0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감사에서 배려, 사과, 용서로. 그래서 감사를 그냥 감사합니다 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려하는 것에는 친절을 베푸는 것도 있고 칭찬하는 것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렇게 자라간다, 세워져 간다. 그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사과라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과도요 다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하고 비슷하게 미안한 일이 있으면 즉시에 해야 됩니다. 늦어질수록 오해가 생겨요. 나중에 하지 뭐. 아닙니다. 감사할 일도 사과할 일도 그 즉시에 당사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그게 사과가 돼요. 그냥 무조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그건 사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에 적정한 수준의 사과를 순서대로 이제 하라 그랬습니다. 게리치 부모 같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표현, 또 제 잘못입니다 이런 표현, 또 실제 보상을 하는 것, 뉘우치는 말, 또 용서를 요청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과의 5가지 언어 이런 책의 제목으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감을 표현해 줄 때,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보상을 해줄 때, 어떤 사람은 뉘우칠 때, 어떤 사람은 용서를 요청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네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사과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과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사과했는데 사과가 안 받아들여지고 사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언어로 사과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로 받아들일 만한 언어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근데 쉽진 않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겠죠. 자, 11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새로워지는 변화를. 신앙생활에는 한결같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방향의 태도는 또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같으면 안 돼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된 신앙생활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지금처럼 감사가 성숙해지는 변화를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배려하고 칭찬하고 또 양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과하고 용서하는 수준으로까지 내가 가리라.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12번 같이 있습니다. 하루 10번 감사하고 하루 10번 베풀자. 기본적으로 이게 목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배용에 대한 내용을 자 써놨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에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 별 말씀을요. 저도 고맙습니다. 짱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배려 같이 읽어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십시오. 잘했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사과 이 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을 해드려야 될까요? 자, 용서 같이 읽습니다. 괜찮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아예 다 잊었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붙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을에 새롭게 우리가 희망찬 출발을 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감사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당연